할렐루야. 오늘은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그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귀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진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풍요로운 가을에 10월 첫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열매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가라지와 같은 인생 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어느 곳에서 예배를 하든지 그 예배 현장에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해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의 신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있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계절은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새롭게 맞이한 이 한 달도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 참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자갈밭 같고 길가밭 같고 가시덤불밭 같던 우리의 마음의 밭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옥토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가시고 승리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도려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짐이 벗겨지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문제들이 말씀을 들을 때 다 해결받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자녀들의 문제와 가정들마다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응답받고 풀려지고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한국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주님의 사역자들에게 성령님 주신 뜨거운 심장으로 선교지를 섬기며 주님의 말씀으로 주광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보여주시고 지켜주셔서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천중앙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 지역을 섬기며 돌보아 그리스도의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 세대를 키워내는 교육부서와 교회 각 기관에서 섬김과 나눔의 은혜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솔리스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찬양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9월 한 달이 또 지나가고 성정의 달 10월이 또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또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많은 소상공인들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참한 현장에 주님 내려오셔서 이 어려움을 도말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비전과 희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월은 우리가 꼭 회복이 되어야 되는 절체절명의 한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재정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재정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의 가계부에도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이 시간 역시 또 이다희 자매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무엇이든지 다 값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2020년도 작년도 보건복지부 통계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가정에서 한 자녀를 낳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22년 동안 한 자녀에게 쏟아붓는 그 투자는 4억 정도라고 통계를 냈습니다. 억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뭐 사교육이나 학원이나 그런 거 하지 않고 국가에서 의무 교육만 시키고 대학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 돈을 모아두었다가 그 아이가 자라면 4억 가지고 자영업 하나를 개업해 주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이런 계산서가 딱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 젊은 이들이 아이 낳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출산 시대가 오게 되고 또 시대는 고령화 시대가 또 오게 되고 다 이 계산서를 딱 보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 옛날 2010년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가 우리나라 역사상 피겨스탱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열광을 했는데 그때 계산을 해보니 경제적 효과가 6조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올림픽 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수백조의 경제 이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7, 8년 동안 얼마나 고용 효과가 많이 나올 것이며 전 세계 앞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얼마나 홍보할 수 있는 효과도 크겠어요. 이런 걸 경제 효율적으로 가치를 평가해 보니 어마어마한 이득이 있더라는 거예요. 올해는 일본 도쿄올림픽이 있었지만은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올림픽을 취소해야 된다느니 올림픽을 연기해야 된다니. 그때 일본 총리가 아베 총리 뒤이어서 스가 총리가 이제 총리가 됐는데 자기 나름대로 계산은 이런 여론이 있었지만은 자기가 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려 가지고 자기 총리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 계산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계산대로 됐나요? 그래서 스가 총리는 올림픽을 멋떨어지게 한번 자기가 마치겠다고 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무관중 올림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결과 계산서를 내려보니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코로나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고 스가 총리의 지지율은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재선 출마를 포기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이걸 경제 효과로 계산해 보니 플러스가 된 게 아니라 마이너스 60에서 70조 손해를 봤다.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이 모든 것들이 계산을 한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하나하나가 다 계산서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현대인들은 이 계산서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요새는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것도 외모라든지 조건이라든지 환경을 계산을 다 해보는 거예요. 계산서를 갖고 따져보는 거예요. 그 계산서가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할 때 결혼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계산을 안 해볼 수는 없지만 계산서를 가지고 결혼한다는 건 얼마나 위험한 얘기입니까? 정말 결혼이라고 하는 건 100% 사랑과 헌신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결혼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그야말로 조건이나 환경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따졌던 외모, 유효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이걸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탄식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탄식을 했느냐? 자기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결혼을 하겠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때 제가 아버지께 인사드렸던 그 여자친구하고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도 기가 막혀서 아니 그 여자 아이를 네가 좋게 좋아하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네 여자 친구 아니냐? 아버지 그런 건 묻지 마세요. 그건 제 일입니다. 아버지가 기가 막혀서 물어봤어요. 그럼 그 여자애도 널 사랑한대? 그 여자애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랬잖아. 아버지 그런 건 묻지 마세요. 그건 그 여자 일이에요. 아버지가 또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이 결혼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희들 학생이잖아. 돈 있어, 집 있어. 아버지 그런 건 묻지 마세요. 그건 어디까지나 아버지 일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계산하는 이런 풍조들은 우리 신앙 세계에서도 많은 지단 영향을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11조를 드리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11조를 할 수 있습니까? 세금도 떼야 되고 원가도 계산해야 되고 감가도 다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11조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성도님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도 다 따져서 은혜 주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계산서가 왔다 갔다 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기적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성경은 다 거짓말 같기도 하고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만 나오는 신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사서삼경이나 공자의 논어 같은 걸 보면 얼마나 방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 얼마나 많은 교훈이 들어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걸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아주 메말라 빠진 교훈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적이 뭐냐? 조금 신학적인 걸 설명드린다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나타나는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위가 터져서 거기서 물이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마른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도 하고 강물이 멈춰서 사람들이 마른 땅 건너가시 강을 건너갈 수 있어. 이거는 요술방망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그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계산하고 있는 어느 한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네 번째 하신 기적 사건입니다. 이 기적 사건은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 5천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벳세다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요한복음 1장 44절을 보면 빌립의 고향이었어요. 빌립의 고향에 5천 명이 모인 거예요. 왜 저들이 모였을까?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유월절 명절이 다가오고 있음에 따라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5천 명이 모인 겁니다. 5천 명이라고 해도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 가보면 남자만 5천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남자라고 말은 장정만 5천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여자도 빠졌을 것이고 어린 아이도 빠졌을 것이고 노약자도 빠졌기 때문에 그거 다 계산하면 15,000명은 좋게 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날이 좁은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떻게 먹을 걸 구해보라고 말씀하세요. 왜 다른 제자도 많았는데 빌립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 제 생각으로는 거기가 빌립의 고향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필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필립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한번 시험해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필립이 순간적으로 계산을 해서 예수님 앞에 이런 보고를 해요. 7절에 보면 필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고 보면 200데나리온 하면 200일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안식일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빼버리면 8개월치 노동 품값이에요. 그걸 계산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해 봤더니 이렇게 재빨리 계산해서 계산서를 주님 앞에 제출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계산서를 받아들고 얼마나 실망하셨겠냐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을 모아서 데리고 다니며 제자 훈련을 시켜놨더니 겨우 계산서를 내미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의 공생의 4번째 기적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최소한 3번의 기적은 봤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4번째 기적이 이 베세다 들녘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왜 상상을 못하냐는 거예요. 3번씩이나 예수님의 기적을 봤으면서. 여러분, 이건 제자뿐만 아니라 이 모습이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계산 안 합니까? 뭔가를 뭘 하려고 그러면 계산부터 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유로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과학은 뭐냐? 일반적인 이론이나 일반적인 원리나 일반적인 어떤 원칙이 그야말로 조직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하나의 연구의 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적은 이런 일반이나 원칙이나 이런 걸 따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 원리나 원칙이나 여기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은 예측이 가능해요. 왜? 원리와 원칙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기예보하듯이 예측할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기적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원리나 원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과학은 얼마든지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기적을 가리켜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폄하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자유자재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쉽게 표현해서 자유자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에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리 원칙에 따라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원리 원칙을 따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리 원칙에 따라서 역사를 하신다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의 셈법이라고 하는 건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는 건 인간의 셈법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의 원칙은 이성과 지식과 계산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돼요. 인간의 계산법은. 이 인간의 계산법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합리적 사고방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합리적 사고방식의 특징은 뭐냐면 계산을 통해 입증이 돼야 돼요. 계산을 통해 답이 나와야 돼요. 이게 합리적 사고방식이에요. 이 합리적 사고방식이 믿음의 역사를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합리적 사고방식에 함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 믿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아멘 하고 또 성경도 읽습니다. 그러나 막상 일을 해보면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적의 현재성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그 기적은 오늘 현재 일어날 수 있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3번이나 봤으면 4번째 기적이 오늘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불치병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럼 그것도 나에게도 오늘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것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안 믿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나에게 탁 발생을 하면 어머머, 나 그런 게 연속극에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설마 그게 나에게 일어날지 꿈에도 어떻게 알았냐고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현재성을 안 믿고 있어서 그래. 현재성.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오늘 현재 나와 함께 하세요. 현재성을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오늘 지금 나를 부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 오늘 현재 나에게도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큰 기적 속에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현재도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가 살았다고 하면 현재도 우리는 그 큰 은혜로 살아갈 거예요. 다른 사람이 체험한 걸 내가 보고 듣고 깨닫고 기억한 것들, 그것도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기적의 현재성을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저녁 식사를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니들 먹을 거 이렇게 해결해봐라. 그 저녁 때 15,000명의 저녁 식사를 어디서 해결합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늘 21세기 오늘 나에게 주어졌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갑자기 15,000명 이 식사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빌립에게 먹을 것을 구해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 베세다 여기가 빌립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역 형편을 너무 잘 알아. 여기 무슨 그 대형 무슨 빵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형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계산해보고 200데나리온에 떡을 사도 부족합니다 라고 보고했으라고 저 생각해요. 여러분, 이 빌립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뭔가 조금 안다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경우가 너무 많고, 조금 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성경도 좀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믿음 갖기 힘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자기 고향 형편을 다 잘 아니까 자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뭐 조금 아는 지식 갖고 계산서를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우리가 능력 있으면 얼마나 능력 있습니까? 요 조그만 지식을 갖고 계산서를 작성해서 주님 앞에 계산서를 내놓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이게 그야말로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지식으로 살았나요? 우리가 언제 무슨 내 능력 손재주 갖고 살았습니까? 15,000명 200데나리온의 떡값이 든다는 계산, 누구는 못해요. 그런 계산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계산서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계산서를 많이 만들었겠어요. 한번 되돌아보면 계산서대로 됐나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면 계산이 안 돼요. 답이 없어요, 답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값으로 계산을 합니까? 여러분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탁월한 농사꾼이었어요. 그래서 그 해도 어마어마한 풍년 농사를 지었고 어마어마한 소출을 거둬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은 제일 먼저 한 일이 계산서를 뽑는 거예요. 아, 쌀이 몇 가마 오늘 거둬들였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곡식을 저장할 만한 우리 창고는 몇 평인가? 다 계산해 보는 거예요. 아, 창고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창고 몇 개를 더 줘야 되겠구나. 다 계산서에 나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풍년농사를 다 줘놓고 내가 한 달을 살려면 한 달 사는 내 삶의 경비가 얼마쯤 드는데 쌀이 몇 가마 거들었기 때문에 내가 몇 살까지 산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되겠나 보니 충분하고도 남아요.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그 계산서대로 사라졌나요?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밤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이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똑똑한 것 같지만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배우지 못하면 무식하다는 거지만 이렇게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서 박사학위 경제학 박사 몇 개를 받아도 어리석은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으라.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참 좋은 말이에요. 네가 할 일은 믿기만 해라.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셈법에는 두 가지 셈법이 있어요. 내가 하는 셈법이 있고 하나님의 셈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셈법은 1 더하기 1 하면 반드시 2가 나와야 돼요. 이게 2가 안 나오면 우리의 셈법은 무너지는 거예요. 반드시 2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셈법은 달라요. 1 더하기 1 하면 제로가 될 수도 있고 1에다 2를 더했는데 다시 1이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을 했는데 5가 되고 100이 될 수가 무한대도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셈법인 겁니다. 소 한 마리가 2톤의 짐을 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 2마리를 한 겨리로 끌면 4톤을 끌 수 있다는 계산이 우리의 계산이에요. 그러나 실제 보면 8톤을 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께서 부흥 집회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다 설교를 끝났는데 어떤 한 사람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국어 교수였어요. 그 국어 교수가 무디 목사님에게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설교 끝날 때까지 보니 문법이 50번도 더 틀렸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그래요? 그거밖에 안 틀렸어요? 나 더 많이 틀린 줄 알았는데. 근데 교수님은 그 정확한 문법 갖고 몇 명이나 구원시켰어요?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문법을 따지고 셈법을 따지자면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막 다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막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합니다. 그거 한번 녹음해가지고 한번 들어봐 좀. 문법이 몇 번이나 맞나? 하나님께서 그 문법 갖고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신다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루 종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셈법으로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엄마가 아기 옹알거려도 아기가 뭘 얘기하는지 엄마는 안 들리듯이 내가 말도 안 되는 걸 그냥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얘가 이걸 원하는구나 다 알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벳세다의 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 빌립의 계산서대로 해결됐느냐?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믿음의 헌신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왜? 믿음으로 바치는 헌신 속에 하나님의 셈법은 기적으로 나타나니까요. 우리는 빌립의 말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갖고 뭐 합니까? 맞죠? 그 셈법 갖고는. 그러나 하나님의 셈법은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바치는 헌신.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계산서 내미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지만 또 앉아서 계산기를 또 두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그러고 말씀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해요. 그리고 뭐가 이래 닥치면 필립처럼 계산서를 또 작성해요. 셈법에는 하나님의 셈법이 있고 나의 셈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셈법은 항상 어리석어요.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셈법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계산서를 내미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순수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이걸 믿음으로 바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산서를 내미는 한 신앙인의 자화상을 오늘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자화상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언제나 계산서를 내미는 것이 우리들의 현주소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산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 산다는 거 우리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계산서를 내미는다는 이 불신앙 우리가 다 이제는 도말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믿음으로 바쳤던 귀한 그와 같은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빌립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화상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계산서를 빼들고 주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 쪽 아는 지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살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을 계산해 보면 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계산서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바쳤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드렸던 믿음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셈법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8장입니다. 주 예수의 연소 떡을 떼사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 고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소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예,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거리두기가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했었지만 또 추석 이후로 아마 코로나가 너무 잡히지 않으니까 11월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는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자. 그거 하기 전에 아마 10월달 조정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10월달 좀 기도 좀 많이 하셔서 정말 우리가 코로나도 이제 안정이 되고 11월부터는 정말 우리가 정말 코로나와 함께 위드 코로나 정말 일상이 다시 회복되는 이런 시대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백신도 그렇고 치료제도 이제 개발 중에 있다고 하니 이제 우리의 일상이 다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 우리가 더 열심히 빡시게 한다고 그러나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미자립 개척교회 큰 타격을 입고 하루에도 몇 교회가 문을 닫는지 알 수 없고 지금도 고민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큰일이죠. 교인 열 몇 명 있는 교회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월세, 이자 이런 거 어떻게 갚겠어요? 그러다 보니 사모님들이 아르바이트 가고 목사님들이 택배 가서 또 일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애들 어떻게 학교 보내고. 그래서 이 미자립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해 내 교회처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에 우리 조대인 장로님 내일은 탄자니아 선교차 출국하셨습니다. 10월 말 귀국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지난 주간에 두 가정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박병혜 집사님, 김범원 집사님 어머니 되십니다. 또 박동주 장로님, 박종선 집사님 부친 되십니다.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이 민족의 새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불게 없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 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어려운 때에 오병이어가 우리의 삶 속의 현실로 현재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모퉁이 돌처럼 쓰여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